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31번째 시간입니다. 참맛을 아는 자가 드물다 라는 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중용 제4장에서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와 도가 명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공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도가 무엇인지는 중용 제1장 첫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요? 3번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나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4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5번 공자는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그 참맛을 아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6번 공자가 무엇을 음식에 비유한 것인가요? 7번 1000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적다는 말인가요? 많다는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 신구 선생님이 유행시킨 그런 것이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자, 참맛을 아는 자가 드물다. 선능지미야. 이런 건데요. 자, 입맛, 불음식이야. 선능지미야. 자,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공자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말씀이 이제 중용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 제4장에서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와 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공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중용 제4장 자왈하고 시작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도지불행야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도지불명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가 밝아지지 아니함. 자, 도지불행야 아지지의로다.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내가 알겠다. 이런 의미고요. 도지불명야 아지지의로다. 도가 명확하지 않는 것, 도가 밝아지지 않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자님이 자,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도가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도가 밝아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지 불행야 아지지로다. 지자 과지하고 우자 불급야니라. 지자 과지 우자 불급야.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도지불명야 아지지희로다. 도가 밝아지지 않는 것을 나는 안다. 현자 과지요 불초자 불급이 아니라. 자, 현자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너무 넘쳐나고 불초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도가 행해지지 않고 도가 명확해지지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왈 도지 불행야 아지 지이로다. 지자 과지 우자 불급야니라. 도지 불명야 아지 지이로다. 현자 과지 불초자 불급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부족해서 도가 행해지지 않고 도가 밝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도가 무엇인가 중용 제1장 첫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죠.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라. 이렇게 돼 있죠.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라. 하늘의 명령을 일컬어 성이라 하고, 자, 그 성의 솔성, 성에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도다라는 것이죠.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도다. 천명은 무엇이냐? 성이다. 성. 마음 심방에 살생자. 성. 살으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명령이다. 살으라. 살으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래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것이 천명지위성의 성, 천명이다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천명이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 도가 무엇인지는 중용 제1장 첫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요? 솔성지위도. 이렇게 한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성지위도라. 3번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지나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자 과지, 현자 과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 과지, 현자 과지, 지. 알지자를 썼죠. 아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가고 도를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이고 현자, 어진 사람은 또 너무 그것을 도를 넘어가서 문제다. 지자과지, 현자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나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지자과지, 현자과지, 지혜로운 자, 아는 자가 과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전도서라는 것이 있죠.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요. 자, 이 전도서 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내용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표현,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의 그러한 이 탄식, 선언, 선언이죠. 선포. 헛되다, 헛되다.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전도서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건데요. 이 전도서 1장에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내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지자과지, 현자과지와 관련된다. 라고 저는 이제 한번 새겨보는 것인데요. 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라는 부분이요. 자, 이 솔로몬은 왕으로 이제 즉위할 즈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솔로몬아, 네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야, 솔로몬, 너 진짜 멋진 놈이다. 네가 오래 사는 것,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또 너의 원수를 멸해달라는 이런 것을 구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였구나. 너 참 괜찮은 놈이다.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 너 이전에 너 이후에 너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부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유명한 판결을 하지요. 자, 두 여자가 와서 그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것이지요. 자, 그 내용을 다 들은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한쪽씩 나누어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한 여인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여인은 좋습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그대로 저 여인에게 달라고 한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어미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 판결을 이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을 한다라는 내용. 우리가 이제 또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게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17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이 지자, 과지, 현자, 과지에 해당되는 표현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미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죠.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또다시 지혜를 더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를 땅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탐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의 지혜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고자 내가 마음을 썼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전도서의 이제 그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로 족하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지혜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더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하늘의 지혜에 이 거짓 것들이 끼어서 천명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천명이 불명확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자님이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도가 행해지지 않고 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지자들은, 현자들은 그것보다 하늘의 지혜를 오바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도가 행해지지 않고 도가 그 애매모호하게 돼버렸다. 이런 표현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이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미치지 못한다. 우자불급이 아니라 불초자 불급이 아니라 미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못난 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혜로운 사람, 어진 사람은 오바에서 문제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달이 되어서 문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용에 바로 이 부분을 또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중용 7장입니다. 자왈, 인계왈, 여지로되 구인합저, 고학, 고획, 함정지중 이 막지 지피야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왈, 인계왈, 여지로되 구인합저, 고획, 함정지중 이막지지벽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한글로 풀어보면은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몰아넣어도 피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요. 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으면 피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말씀입니다. 우자불급야 불초자불급야. 어리석은 자들은 미치지 못하고 못난 사람은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 표현. 미치지 못한다. 아까 지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알고 또 그 세상의 지혜까지 알아서 그것을 짬뽕을 시키다 보니까 도를 행하지 못하고 도가 애매모호해져 버렸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런 그 지혜에 도달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인계왈 여지 사람은
다 모두 인, 개, 왈 말한다. 여, 나여 알지. 안다고 말한다. 다 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걸 피해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승님들의 비유들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독화살의 비유, 독화살에 맞았죠. 자, 그런데 그 독화살에 맞은 그 사람이 이 화살의 독이 무엇이고 이 화살의 나무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고 이 화살을 누가 나에게 왜 쏘았는지를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한다. 독화살의 비유였고요. 장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불난집의 비유, 장원의 비유. 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희낙낙거리면서 놀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난 집에서 희낙낙거리면서 놀고 있는 그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 불난 집의 비유, 장원의 비유의 핵심이었지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실상, 호랑이에게 쫓겨서 그 나무 뿌리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밑에는 용들이 그 입을 벌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나무 위에 벌꿀통이 하나 있는데 그 벌꿀통에서 그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 그것을 그 밑에 있는 그 매달린 사람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험도 느끼지 못하고 그 꿀맛에 취해서 입을 벌리고 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고 있다. 그리고 그 잡고 있는 그 나무 위쪽에는 백서, 흑서, 흰 쥐, 검은 쥐가 번갈아서 그 나무 뿌리를 갉고 있다. 그래서 언제 그 나무 뿌리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 바로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우리 중생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유를 하시지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자, 어리석은 자들,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못난 자들은 그러한 것을 아예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희낙낙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성경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된 이 인간이 그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원죄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부족한 이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그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허덕허덕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허덕허덕 하는지를 모르고 희낙낙거리고 있다. 이 내용이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고요. 자, 5번 문제. 자, 공자는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그 참맛을 아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인막 불음식이야 선능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막, 자, 사람 치고 불음식이야. 음식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선능짐이야. 선 드물다. 드물 선자입니다. 신선선자, 신선할 선자 이렇게도 쓰이는데 드물 선자. 선능, 능이 지 아는 사람, 그것의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얘기죠. 자,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예. 자,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지요. 매일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 맛이 주는 그 강렬한 그 느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음식의 구체적인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표현이죠. 그 맛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미식가 내지는 이제 그 맛 감별사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직업이 아주 이제 다분화되어서 그 이 밥이 맛있는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그걸 감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포도주를 감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맛 평론가, 맛 비평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이제 맛의 의미를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겠지만 자 그러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형태로 그냥 먹는다라는 것이죠. 미식가들을 제외하고는 맛의 음식을 제대로 느끼고 그걸 그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매일 먹지만 그냥 그 전체적으로 봐서 맛있네 뭐 이렇게 하고 맛있으면 먹고 이건 아닌데 맛이 별로 없네 하면 좀 몇 숟갈 먹다가 말고 뭐 이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공자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용제 4장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알겠도다. 인자,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구나. 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나는 알겠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못난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아는 자는 드문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음식에 뭔가를 비유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자, 모든 사람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요즘 보면 이제 뭐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입막 불음식이야 선능짐이야 하는 말씀의 의미이다. 5번 문제이고요. 자, 6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자가 무엇을 음식에 비유한 것인가요? 자, 무엇을 음식에 비유한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먹고 마시는 것에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 인생을 음식에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넘쳐서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아예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아.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들 함정과 그물과 덫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참된 의미, 천명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자, 그 인생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 인생의 부수적인 부분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예,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허덕, 예, 육신을 살리는 일에 예, 허덕허덕 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예,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 허덕허덕 일을 하고 있죠. 죽을 똥살똥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죽어라고 일을 하다가 그대로 그냥 죽는 것이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래서 예수님이 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인생의 목적은 예, 순수하고 예, 이 성결한 예, 그런 영혼을 가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그러한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자, 우리가 덕과 지혜를 얻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자,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덕과 지혜를 얻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데 예, 온 생애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것은 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예, 마호메트, 예, 무하마드 역시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자가 무엇을 음식에 비유한 것인가요? 인생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1000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적다는 말인가요? 많다는 말인가요? 입맛 불 음식이야 선능짐이야.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매우 드물다. 예. 1000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그런 예, 표현인 것이지요. 예.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맛을 아는 자가 드물다. 맛을 아는 자가 드물다. 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